대강절 첫째 주인 오늘로부터 4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많은 연인들과 아이들이 설레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성탄절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라 올해도 믿어보려 합니다. 저는 대강절이 다가오면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반복된 질문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물론 저 스스로는 어느 정도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반복하면서 그 정답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매번 공허한 메아리로 저에게 다시 돌아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오늘 2021년 첫 대강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메시아와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금의 세속적 성탄절에 대한 인식을 거룩한 희생을 위해 오시면서 우리에게 희망,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를 선물로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우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모범 답안입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산을 옮길 만큼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가미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결과를 지키시기 위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덧붙이면 우리의 잘못됨을 통탄하시며 스스로 책임을 지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 역사적 이해와 성경적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복적 외세 침입으로 인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고 그곳에서 아내 4명과 아들 12, 딸 하나를 얻은 후 형 에서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분예일이라는 곳에서 얻게 됩니다. 쉬는 도중 갑자기 나타난 어떤 이와 야곱은 서로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 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야곱과 씨름을 하던 이는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니가 할 수 없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자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씨름을 하던 이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며 사라집니다. 이로써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태동하게 되었고 야곱의 12자손들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라 이름까지 만들어주시고 짧은 시간에 커다란 민족까지 형성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나라까지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왠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를 빼앗겨 여러 나라로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여 강성한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수천 년 동안 방랑생활하다 겨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를 다시 재건국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방, 토착,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신앙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매우 뺀질거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뺀질거리는 신앙이란 신앙생활에 깊이 몸을 담그지 않고 요리조리 빼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치 저의 과거 신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척 오래 출석했는데 교회는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면 하나님께 혼쭐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과거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자신들의 신앙적 잘못에서 찾지 않고 세상을 불평하고 현실을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영적 리더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인도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거듭남을 보여주면서 일시적으로 신앙이 회복되어 다시금 나라를 찾아 잠깐 동안 번영을 누립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면서 다시 나라를 빼앗기는 반복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은 희망의 신앙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게 하였던 다윗 왕을 회상하며 다윗 왕 자손들 중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탈피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희망을 품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아란 단지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과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거행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외세의 침입과 궁핍함을 해결해 줄 강력한 왕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영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자손으로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당장 자신들의 어려움만 해결해 줄 기능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의 메시아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의미를 이사야 53장을 통해 분명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53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런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시기 대략 7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읽은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행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분명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약 7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신앙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명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속에 침몰할 것 같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며 바람과 바다를 말로 꾸짖어 잠잠케 하시니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12제자들조차 이는 분명 기능적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예수님께 먼저 자신들이 국무총리로 또는 장관으로 활동할 것을 희망하며 헛된 꿈에 젖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들인 12제자들은 가지지 못할 헛된 망상으로 인해 자신들끼리 세력 다툼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차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메시아의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구약을 달달 애우고 있었던 당시의 성경학자들과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직 기능적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삽니다. 인간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가 만연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간들의 생명을 제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 약속을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시고 당장 제2의 방주 사건이 터진다 하여도 무방하였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에 스스로 잘못을 짊어지시려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벌을 받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메시아가 아닌 희망의 영적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메시아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영적 메시아 믿음입니까? 기능적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능적 메시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교회, 가정, 사찰, 심지어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들도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한 장식물들을 곳곳에 줄비하게 걸어놓고 그리고 성탄절을 거의 공휴일처럼 지내며 파티와 다양한 선물들을 나누며 요란하게 지냅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들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에는 전혀 반대도 없고 비난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해왔던 기능적 메시아를 더욱 벗어나 단지 상업적 측면과 육체적 쾌락에만 있는 성탄절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는 그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성탄절이면 누구나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메리라는 뜻은 명랑한 유쾌한 축제 기분으로 들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크라이스트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와 예배라는 메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뜻을 알고 있는 신앙인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은 성탄절을 뭉텅거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라고 사용하거나 해피 홀리데이라고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에서는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이제는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반영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 성탄절을 예수님 오시기 위한 날보다는 가족들의 만남과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과 화목의 장으로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앙인들도 즐길 때는 즐기고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적극적 사회활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성탄절의 목적과 의미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의 행실에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정작 주인공은 기다리는데 축하객들은 이미 전날 생이잔치를 끝내고 지쳐 쉬고 있기에 주인공은
외로운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일날 날 아무도 찾지 않고 축하해 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기쁜지 말입니다. 생일날 대접을 소홀히 받게 되면 연인이나 부부에게는 다툼이 생깁니다. 그만큼 자신의 생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솔직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생일날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건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 괜찮은지 자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저에게 희망이라는 커다란 명제를 주셨습니다. 과연 이 희망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오시는 메시아란 단어를 사용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저에게 있어 희망은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성도님들의 영혼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세상이나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물질적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뒤어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희망과 성도님들의 희망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같은 희망을 나눌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성탄절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성도님들 스스로 찾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부르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며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 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풀을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안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희망,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를 선물로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 의미의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